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네가 제단 앞으로 드리는 것을 선물을 예물을 드리러 가지고 왔단다면 거기서 네가 리멤버에서 생각한다면 그 형제가 너를 향하여 미워하는 것이 생각난다면 급히 떠나라. 거기로 네가 선물을 드리기 전에, 제단하게 드리기 전에 그 도에 너는 달려가라. 첫 번째 리콘십을 화해하라. 네 형제에게 화해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저거를 제가 이걸 캡처를 해왔어요. 중요한 거를. You present 너의 예물 프레젠트 선물을 기프트 드릴 때 제단 앞에 엘더 제단 강대상 앞에 강대상에다가 드릴 때 그리고 거기에서 리멤버 거기서 네가 리멤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생각한다. 그리고 했어. 이게 사역동사 같아요. 이게 드리는 거. 라고 한다면, 너는 떠나라. 그러니까 제단을 빨리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물을, 기프트 드리는 것을, 제단에게 드리는 것을 드리기 전에 거기서 빨리 떠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은 화해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화해하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예요. 그 형제에게, 그죠? 그때 그리고 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트 선물을 드리라는데 중요한 말이 리콘실을 이 리콘실 화해를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중점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욥기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는 우매한 대로 너희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예물을 드릴 때 욥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잠언 25장을 보면 너는 그거에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나가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나가서 이웃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투면은 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내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시니라.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먼저 제사장에게 먼저 몸을 드려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문둥병 환자는 자기의 허물을 문제병을 낳은 거를 제사장에게 먼저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 죄를 먼저 털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 넘겨줘 관속에 목에 가둘 거야입니다. 내게 이르니 혼이라도 것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관원이 우리를 잡으러 올라가면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봐주세요. 나 이제 뭐 좀 잠깐 하고 가면서 관원에게 붙잡히지 말고 먼저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난 사람은요 그래? 한번 해봐. 나 그래 하면서 이 대들고 막 관원에 막 의기양양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화해를 먼저 하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제 한 주간에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아주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선한 양심을 계속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두 가지 화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악감정을 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되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아무리 애써도 해들이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화해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원망부터 내가 부모를 향하여 원망했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서 화해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사람과 사람을 우리는 화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요, 우리는 사람하고의 부대끼며 살아요. 그렇지만 사람과의 화해를 해야만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이 두 가지 화해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에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를 하면 이 악한 영이 떠나가요. 천사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말했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는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신부예요. 신부 분노가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 신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을 말하는 자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빌려 흘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증거하는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섰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사탄이 모래 위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밑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화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고 악한 원수하고 싸움판이 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시국이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대한민국 시국이 이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영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말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참수하는데 사탄을 제어할 그 무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주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도록 나는 화해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화해하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여기에 내가 목숨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예수님 편에 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주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요한 고린도후서 1장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하는 소리로 가해라. 우리의 양심이라.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의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선한 양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함으로 실수 아무 이익이 없는 그런 거룩한 마음, 이 양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악한 사탄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냐고 오직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 이 한 목숨 하나님을 위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 목숨 바칩니다 라고 하는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악한 사탄은 떠나간다. 악의 무리 이런 세력 사탄은 침묵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도 보면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다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를 힘쓰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화해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든 혐의를 갖지 않는 그런 마음을 내가 거리낌이 없다고 내가 힘썼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길은 바로 선한 양심과 우리의 이 거룩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예수님 편에 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악한 사탄이 틈을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해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 이 화해하는 데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연화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예수님 이제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 옆에 와가지고 이 바울을 참소하고 바울이 항상 복음 전하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견디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매언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악한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있어서 악한 사탄을 쳐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해 너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이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나게 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거기에 있는 마술을 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을 벌고자 귀신 보고 떠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없고 불결한 양심, 즉 이익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가 누구냐 하면서 이 마술한 사람을 막 뛰어 올라가지고 올라타고 그러니까 이 마술한 사람이 놀라서 옷 벗고 도망갔다고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요, 화해하는 사람, 즉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에게 화해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선한 양심을 가져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추방하고 귀신을 추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해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을 불사는 그 책을 계산하면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두란노 서원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 이 에베소 이런데 마술 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도서관의 책들을 이것을, 그런데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자기 책을 다 불살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잡아가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화해하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마음이라도 내가 이권을 생각한다라고 예수 믿어서 내가 뭘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악한 능력이 이 악한 세력이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우리 가지는데 이 선한 양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에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충분한 사람, 충분한 상황에 들 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어느 누구에게서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불쾌하게 만들었고 너는 그것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라고 우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 이것을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불쾌하게 했어. 근데 당신은 나를 불쾌하게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그것을 불쾌한 것을 나를 해소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망받지 않은 것, 이것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꼭 이 불편한 관계들,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사과해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린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1:1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화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삶을, 이것이 선한 양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 별나라에서 떠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사는 것, 가정생활에서 또는 교회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 여기에 진수가 있고 여기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삶의 묘미가 있고 삶의 정말 가치, 밸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습니다. 처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제단 앞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뭐냐면요, 먼저 형제와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웃하고 화해를 해야만이 우리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순위가 뭐냐면 빨리 내가 혐의진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르게 행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삶을 우선 우리의 죄를 참으로 슬퍼하고 회개해야 돼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어느 습관들을 우리는 참으로 슬퍼하고 회개하고 나는 죽을 놈입니다. 내가 왜 남을 하나님의 귀한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내가 왜 내 말로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가를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복하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쓸모없는 자식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악한 그 사탄은요, 우리로 눈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아이 컨택이 안 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의 상대방의 눈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안 되더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으로 근심으로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고 웃지 말고 울으래요. 애통을 하라는 거예요. 웃음을 애통으로 하래.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우리는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못 바꾸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라고 하면서 울며 실패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 당사자에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처음에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잘못이 있으면 상대방에 가서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고백을. 근데 상대방이 그 고백을 안 들어줬어요. 안 듣고 말을 한다. 그러면 제3자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해서 용서를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 증인이 있잖아요. 그처럼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당사자에게 고백해야 돼요. 당사자.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당사자에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두 번째, 옳은 동기와 함께 용서를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내가 정말 내 마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내가 잘못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요청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화해를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나를 통회하고 나를 애통해하고, 두 번째 고백을 하고, 세 번째 용서를 요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화해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에게도 화해하고 사람에게도 화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보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못 박은 게 나의 자아, 나의 못된 자, 이런 것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사람에게도 화해하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우리의 삶이에요. 악한 사탄을 떠나가게 하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해하는 그런 삶, 한 주간 일지를 쓰고 또 당사자에게 고백을 하고 옳은 동료로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목숨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것이 삶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원래 세상에 잘못 우리의 습관으로
내 생각에 죄악된 삶의 육체의 삶으로 우리는 만들어져서 그렇게 습관화되었는데 그것을 영적인 삶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화해하는 일.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내 영원토록 내가 할 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60%만 하라는 거예요. 60%. 근데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미니멈이 60%예요. 60% 이하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으로서 60% 이상이에요. 맥시멈은 100%고 최하가 6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합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화해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지를 매일매일 쓰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쓴 것을 올려서 우리가 그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회개하라라고 하는 화해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해하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